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신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아멘. 조선의 관직 가운데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암행어사가 나타나면 관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악행을 일삼던 지방 수령과 그 졸개들은 혼쭐이 났습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의 측근이면서 왕이 신뢰할 만한 관원을 지방의 비밀리에 파견해 위장된 복장으로 지방의 행정을 살피게 한 왕의 특명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통, 어려움 등을 탐문하여서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을 직무로 했습니다. 일반 어사와 달리 왕이 친히 임명하고 그 임명과 행동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암행어사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역대의 왕들은 이를 꾸준히 시행하였고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나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암행어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의 여러 관리들이 제 직임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나라의 궁극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방의 관리들 또한 왕의 명령과 통치 철학을 대행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해서 왕이 이곳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대다수의 관리들이 그렇게 직임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자신의 권위와 힘에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정하지 않게 지방 행정을 펴는 것이지요. 백성들도 그 앞에서 때때로 부정부패에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방관리의 힘과 권세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거짓 권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가 왕에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힘 앞에 고개를 조아리거나 눈앞에 보이는 힘을 과시하려 든다면 왕이 자신의 권위를 펼칠 때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징조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가짜를 가짜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속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왕이 최종 권위자인데 눈 앞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관리 앞에 굽신거리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본문은 우상을 섬기는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세 가지 측면을 말하면서 우상이 헛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지요. 첫 번째는 우상은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4절 이하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아무리 은과 금으로 꾸며지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고 옮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복을 줄 수도 화를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조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하다고 해도 그것은 기술이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나무나 금속일 뿐입니다. 3절은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어떤 면에서 감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 그 종말은 14절에 나와 있듯이 수치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절대시하고 우상으로 섬기면 그 종말은 수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5절은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상은 멸망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을 의지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의지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사실 큰 시험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던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섬기든 섬기는 대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다가 결국은 그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라질 우상, 우리가 만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죽은 우상과 만들어진 우상과 멸망당해 사라질 우상과 같은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눈앞에 강하게 보이는 것에 고개 숙이기도 합니다. 오늘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와 질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통찰을 주시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바른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약해지는 몸으로 인해서 소망이 점점 사그러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 소망의 견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